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미혼으로 오셔서 결혼하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황 전사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헌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과 몸의 드림. 감사 헌신,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감사로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그 역사와 뜻과 계획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헌신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또 그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를 해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아덴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옮깁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덴의 상황과 환경이 또 고린도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인지, 아덴의 상황과 환경은 교회를 세울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또 고린도의 그 상황과 환경은 교회를 세울 만한 상황과 환경이라서 세워진 건지. 그런데 17장에서는 보면 바울 사도 혼자서 사역을 해요.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18장으로 딱 넘어오면,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왔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 뭐부터 등장하냐면 헌신된 동역자부터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은 직업 텐트 메이커가 되어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헌신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에 내놓은 디도 유스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회당을 내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왔습니다. 같이 온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바울 사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디도 유스도, 그리고 그리스보,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까지 딱 헌신된 사람들이 몇몇이 딱 모이니까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또 헌신된 사람의 동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심교회도 그렇죠. 성심교회도 처음 개척이 되어질 때 헌신된 몇몇 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몇몇 분들이 참 헌신하고 동역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날의 이 성심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심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서 계속 성장하고 또 그 성숙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신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락방에 있으면 순장 순모님들이 헌신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순장 순모님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으면은 바로 순원들 중에서도 또 헌신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다락방, 그 교구,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헌신된 사람이 한 분이 서로 딱 손을 맞잡고 동역해버리면 바로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분입니까? 아니면 내 몸을 사리면서 나만 챙기고 있는 분이십니까? 2018년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오늘 함께 나누실 감사 헌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헌신이냐면 야심 있는 헌신입니다. 사람이 헌신을 할 때는 야심이 있는 사람도 헌신을 해요. 어떤 야심이냐면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야심이냐면 권력과는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막 성취해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야심이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열심과 열정이 야심이 있는 헌신인지 아니면 또 어떤 감사의 헌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야심 있는 헌신, 권력력을 가지고 야심 있는 헌신을 할 때는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경쟁하면서 사람을 밟고 올라가요. 험담하면서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딱 그 경우는 저건 야심 있는 헌신이구나. 또 야심 있는 헌신은 어떻게도 나타나냐면 일거리가 딱 주어지면 그 일을 성공시키려고, 그 일을 잘 해내려고, 그 일을 남들 보기에도 뽀얗이 잘 해놓으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막 줍니다. 일을 중심으로 가니까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일 중심, 일 성공 중심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가 일을 있으면 그 일은 잘 되는데 사람들이 막 상처를 입고 줄줄줄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무슨 헌신이라고요? 야심 있는 헌신이라고요. 우리들의 헌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야심 있는 헌신은요, 적당한 선에서 머뭅니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막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듯이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머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권력을 갖지 못하면 머물러 버려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으면 머물러 버립니다. 바로 적당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교회 내에도 권력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장로가 되려고, 또 권사가 되려고,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직분자가 되려고, 중직이 되려고 헌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야심 있는 헌신이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야 직분이고 뭐고 다 때려쳐 하고 포기해버려요. 적당한 헌신으로 끝나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일이 있고 각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역을 맡겨놓으면 사역은 잘 하는데 사람들이 막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건 야심이 있는 경우다. 그리고 자꾸 상처를 입다 보면은 욕을 얻어먹고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헌신을 접어버립니다. 나는 쉽게요, 안 할래요, 이제 교회 깊이 안 들어가요, 이러면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건 야심 있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밖에는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한 성격 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마음이 좀 급했어요. 왜 급했냐 하면은 이제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해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지금 요청을 하고 답변을 얻어야겠구나. 마음이 급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성격, 이 급한 성격, 이 욕심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가만히 보면은 이거 엄마로부터 온 것 같아요. 엄마.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20장 20절에 그때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자리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주의 나라를 이루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하는 동안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열정 가지고 헌신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 와서는 명령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차별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야심이 있는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한 성격 하죠. 이들이 한 성격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은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같은 시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급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가시는데,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해? 예수님 그동안 능력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행하신 그 능력에 이제 마지막 이들을 갖다 심판해버리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명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불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야심도 있고 막 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밟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욕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상처들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답변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답변하시면서 이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좌편 우편 하는 거 그거 뭔지 너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다 얘기하고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감지를 못해요. 왕이 될 거고 내가 좌우편에 우리가 형제가 있을 건데 죽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답변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받게 될 거야. 왜? 예수님은 그 일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지금 주는 거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것이 준비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들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보고 야고보, 요한 너희들 하기 나름이야.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심 있는 헌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주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야심 있는 헌신이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10제자들한테서 증명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듣고 화를 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헌신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헌신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고 사람에게는 짓밟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너하고 어머니하고 합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해가지고 너가 우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한다고?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좌의정하고 네가 우의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자리야. 그렇게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불렀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야고보 요한도 부르고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 10제자도 불렀겠지요.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 권력자들은 그렇게 한다. 이방인의 집,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야심 있는, 그리고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야심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일을 성취한다. 그때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권력을 위해서 짓밟고 가고 죽이고 가고, 그리고 일의 성취를 위해서 상처를 주고 자르고 가고.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권력을 잡고자 한다면, 또는 일의 성취를 보고자 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심어놓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 섬기고, 성령 성부 하나님이 전부 다 서로 섬기면서 종노릇을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 종노릇하는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이 많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는 일을 하고 종노릇하는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섬기고 종노릇하면 노예야. 절대로 권력을 갖지 못하고 절대로 일을 성취 못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원리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리가 다 적용이 돼 하면서 나가셔서 섬기고 종노릇 해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자 마음 먹고 일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질서를 딱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남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먼저 섬기는 자 먼저 종노릇하는 자. 이 원리예요. 이 원리는 교회에서밖에 연습이 안 돼요. 교회에서밖에 훈련이 안 돼요. 왜? 교회에서만 가르치니까. 이 원리를 잘 몸에 익힌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그 원리대로 살아버리면,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서 리더가 되고 그리고 일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섬기고 죄인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려고 온 거야. 확실히 섬기는 자, 확실히 종노릇하는 자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잘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적당한 헌신, 야심 있는 헌신을 하고 있을 때는 갈등도 많고 힘도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좌의정 우의정은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적당한 헌신을 했으니까 멈추고선 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안 됐어요. 왕이 안 됐습니다. 그 좌의정 여의정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야고보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중에 지도자로서 그 헌신을 감당합니다. 어디까지 하는가?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본보기로 지도자들 몇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첫 번째 타켓으로 등장한 지도자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를 택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고 3절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세상 나라에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왜 영적 지도자가 돼서 좌의정 우의정도 안 되는데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버리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이전에도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구원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좌의정 우의정 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세상의 왕노릇, 세상의 좌의정 우의정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골머리를 썩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영적 지도자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 돼버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헌신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헌신이 나온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감사가 바로 내 속에서부터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심 있는 헌신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권력을 이만큼 줘야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일의 성취는 이렇게 막 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알아줘야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헌신, 이 헌신은 이미 대가를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소유했고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걸 깨달으면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또 섬겨도 날 먼저 좀 섬겨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또 죽어도 야, 너 나 대신 좀 죽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고 죽어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누구와 돼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섬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야, 나도 어느새 감사해서 이렇게 섬기고 죽는 자리까지 갔구나. 스데반이 그러했고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서 죽어간다 그랬어요. 순교하러 간 겁니다. 감사의 헌신입니다. 감사의 헌신은요, 정말 놀랍도록 절대적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절대적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옆에 사람이 볼 정도로 절대적이에요. 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니까.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림에 대해서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면은 누구 뭐 이렇게 찾을 필요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은 기도로서 되는 겁니다. 2018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헌신이 바로 야심 있는 헌신이었는지 아니면 감사의 헌신이었는지. 야심이 있는 헌신이었으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남을 상처를 줬을 거예요. 헌신 때문에. 그런데 감사의 헌신이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고 나까지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감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